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여러분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요즘 굉장히 편해졌네요.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하면 차 번호까지 벌써 쫙 뜨기 시작을 하고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 약속한 날짜에 가서 약속한 시간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대기실 위에 큰 TV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차를 지금 무엇을 점검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 전만 해도 제가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검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 근데 검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판정을 받는 데를 딱 갔는데 재검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여주시더니 전체적인 기능을 딱 점검해 보더니 차가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제 차 뒤에 번호판이 있죠. 밤에 이 번호판에 등이 들어와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차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어떤 분이 와서 엊그저께까지 그 검사하기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불이 들어온 걸 봤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제 차를 뒤를 힘차게 박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 하는 그 기능이 멈춰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발견이 돼서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차를 좀 이렇게 맡기시면 바로 수리가 되니까 돈만 내시면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500원 내고 등을 고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적합 판정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항목 하나하나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자동차처럼 오늘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이제 송년주일 아닙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검사할 때요 항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조향계통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가 어디로 지금 달리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행계통이죠. 빠른 속도로 막 달리는 것을 점검하는 계통인데요. 그것처럼 내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혹시 사고가 나지 않나를,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동계통이 있죠.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멈출 때 멈추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것을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등화장치요. 불이 잘 깜깜할 때 비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반듯하게 잘 서 있는지, 그리고 배출가스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잘 점검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뱉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어떤 삶이 우리가 지금 들여지고 있는지 남은 시간 동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합격, 어떨 때는 적합이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부적합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존 오트버그라는 여러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7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신명나게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수확이 계속 늘어났죠. 그러면서 재산을 계속 증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많은 것들을 넣을까? 세 번째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먹습니다. 잘 마십니다.
그리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7가지의 단락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계획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에 끝이 다가온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합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 속에 경제적인 안정은 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치 않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무엇을 놓쳤어요? 그걸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한 번쯤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한 명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627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베를린 그 국립미술관에 지금 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저 그림에 보면 렘브란트의 아주 탁월한 상상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안에 등장하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캄캄하죠. 어두운 밤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아주 밤은 이미 깊어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그 부자의 인생도요, 밤처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요,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원래는 초가 보여야 돼요. 빛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에요, 동전을 들고 있어요. 손에 동전을 들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하나도 보지 않아요. 오직 돈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돈을 자세히 보려고요, 얼굴에 보면요, 안경을 끼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빛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손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죠. 옆에는요, 재물에 관련된 수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많은 서류들이 있죠. 아마 땅 문서나 여러 가지 것들, 건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증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책상 바로 앞에는 작은 저울이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작은 저울이 그 앞에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물건을 잴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추를 이렇게 들고 무게를 재는 바로 그런 저울, 작은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의 손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불이 꺼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빛을 다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죠. 그의 삶 속에 참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정작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너무 돈에 집착해서 혹시 그늘과 같은 것들, 어둠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마음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봤던 프랑크 베르츠바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괴롭게 느껴진다면 대개 그 일이 다른 일을 하는데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방해받던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또다시 그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전차가 제 시간에 도착할지 걱정하고, 전차를 타서는 직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을 생각하고, 퇴근 후에는 다음날 아침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입니다. 끊임없이 걱정을 하죠. 그러면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의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나예요.
내 사업, 내 계획, 내 창고, 내 건물, 내 재산, 내 영혼, 모든 것의 생각이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think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think 정도를 넘어서서 think over예요. 아주 깊이 몰입하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몰입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무엇인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석학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 아래로 깔고 있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봅니다. 눈을 아래로 깔고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위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맨날 땅만 보고 있으니까 위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니 하나님이 보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탐심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재산을 안 나눠준다고 예수님께서 좀 얘기하셔서 저에게 그 재산을 좀 더 나눠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으니 점점점 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땅바닥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에 완전히 몰두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영의 인생이요? 아니면 육신의 삶일까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에 가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침략한 거예요. 그걸 이제 윌리엄 바클레이에게 찾아온 어떤 학생에게 묻죠. 선생님,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서 내 이런 단어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라고 말할 때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침략의 대명사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침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멀리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내 자리를 자꾸 찾으려고 침략하게 되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건데 이거 누구 것도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남은 4일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먼저 점검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바로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인데요.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요. 여러분 그는 역사를 많이 해석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가요.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게 특별히 역사를 파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과 편견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래요?
소수의 성공자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휴브리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휴브리스인데요. 그러함에도 그는 희망을 품으면서 여러분 81세 생일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깁니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젊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요. 지금 무엇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추구한 것은 좋았지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 인생에 다른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해요? 돈 많이 벌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인생의 목표였다고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돈을 왜 버십니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는 전혀 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의 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돈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뭐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렸습니까? 영원에 대한 관심을 그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평안을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진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돈만 추구하는 인생이 됐을 때 여러분 이것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이요. 당대의 최고의 재물 다윗도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썼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요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은이 필요하고 풍요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목표로 세워놓고 돈만 목표로 세워놓고 인생을 살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한순간이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자꾸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부유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진정한 부유는 영적인 부유입니다.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에서 참된 만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영혼의 일에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찾아가고 있었는지 점검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의 부자는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라틴어로요 모멘토 메리,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이 삶을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목표를 세우고 그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은 인간이다, 바로 우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앞에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준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요,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떤 명예요? 아니면 어떤 돈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요.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놓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 소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인데요. 2016년 10월 30일에 그 나이 94세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국무장관, 아주 오랜 친구인 이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같이 이렇게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제임스 베이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제임스 베이커죠. 그날 이제 조지 부시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갔는데 마지막에 나눈 대화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베이크라고 애칭을 가지고 질문했죠. 베이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자 부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그곳이야 라고 말하면서 조금 후에 운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가고 싶은 곳입니까? 우리가 자꾸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살면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무엇을 잃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자유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힘있게 달려가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 속에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어요. 자랑할 게 있는데 뭘 자랑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가는 인생인데, 그는 먼저 3층천 체험을 했잖아요.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여러분 사울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나중에 바울로 변해돼서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오라 하시면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의 삶도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천국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난 주간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아주 한 3, 4주도 더 된 것 같아요. 운동 산책도 잘 못 가고 하도 위험해서.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하도 몸이 무거워서 아내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근처를 산책을 한번 했습니다. 산책을 쭉 하는데 이제 잎도 다 떨어지고 아주 앙상한 나무가지들만 쭉 있죠. 근데 걸어가는데 그 나무들을 쭉 보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는 행복하니? 라고 자꾸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쭉 걸어가면서. 근데 그런 또 깨달음이 있어요. 야, 봐봐. 야, 조 목사.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도, 봐봐. 잎이 다 떨어지고 지금 앙상한 나무 가지 이렇게만 남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앙상한 가지처럼 그런 삶으로 너의 삶이 그런 삶임을 인정해야 돼. 죽은 것처럼.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앙상한 가지처럼 내 마음이, 나의 삶이 그렇게 남겨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완전히 무엇인가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무엇인가가 남지 않아서 아주 마음이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셔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무거운 짐들이요,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죽음과 같은 겨울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죽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